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28장 11절로부터 15절을 이제 28-2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파수꾼들의 고백, 파수꾼들의 고백에 대해서 이제 1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가 무덤을 열어 제친 부활의 그 예증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많은 이적을 일으켰어요. 그중 하나가 죽은 성도들이 무덤을 열고 일어나 예루살렘 성읍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아주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들이 열린 후에 죽은 성도들이 다시 일어났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이 사람들이 무덤에서 걸어나와 돌아다녔어요. 마태는 이들이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놀라운 이야기들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해답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성도들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예증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8장 마지막 장이에요. 28장 이제 1절로부터 20절까지인데 이제 앞에서 1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 파수꾼들의 고백이 지금 15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8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28장에 마무리를 하셨을 때 그 마무리 말씀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죽음 이후 사흘째 되는 안식일 후 첫날의 새벽 미명,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초자연적 진리이며 기독교 신앙의 요체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 고린도전서 15장. 실로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절망을 소망과 환희로, 인류의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돌려놓은 역사의 위대한 대반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부터 18절.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파수꾼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일개 시신 도둑 사건으로 호도를 합니다. 11절부터 15절이 지금 그래요. 이렇게 진정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큰 감격이고 기쁨이지만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다시 없는 두려움이고 절망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 고린도후서 2장 16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16절로부터 20절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최후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치라. 아멘. 요컨대 이것은 말씀 전파와 성례 집행이라는 두 가지 사명으로 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제자들이 받은 지상 절대 명령인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른바 지상 대명령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서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네 가지 명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가서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할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한 천국 복음이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져서 그들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진정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죄로 물든 모든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사상, 교육, 재정, 가족, 직장 등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됩니다. 요컨대 복음은 예수님이 묘사하신 누룩과 같이 되어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실제로 예수님 승천 이후 수십 세기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은 과학, 교육, 예술, 의학, 문화, 그리고 사회의 다른 많은 분야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삶의 어두운 곳을 빛된 곳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의 빛은 이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영향력이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어디인가요? 바로 그런 곳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전하라고 주님은 강력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래서 여기 20절, 그러니까 19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조치와 연관된 그 다 내용인데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 어떤 흉계와 인간적 지혜로도 막을 수 없는 진실이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점을 결코 이제 부인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 11절부터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면은 11절에 여자들이 갈제, 지금까지 예수님의 무덤에서 목격한 초자연적인 현상들과 주님의 부활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갈 때 파수꾼 중 몇이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랬습니다. 파수꾼들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고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는 장면이에요. 그것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불길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여인들의 소식이 제자들에게 기쁨이 된 것과 대조된다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여 논의하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부활 사실을 솔직하게 전하는 이방인 군병들과 이 사실을 숨기려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구절로, 그들은 겉으로만 거룩과 성결을 내세웠을 뿐 속으로는 뇌물을 주면서까지 진실을 거짓으로 만드는 속물근성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에 급급한 나머지 부활하신 메시아에 대해 두려움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13절,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인데, 이는 파수꾼이 파수 중에 졸면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한 거짓말이었습니다. 14절,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단순한 보고 이상의 의미로서 총독에게 상소되어 징계받게 되면 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사실상 보초를 서는 중에 잠을 잔다는 것은 사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대 지도자들도 이 같은 징계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권하여, 여기서 권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페이도, 즉 설득하다, 달래다라는 뜻인데요, 따라서 이는 종교 지도자들이 총독을 달래어서 처벌을 받지 않게 설득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오만하기 짝이 없는 일이고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아주 잘못된 그런 행각인 것입니다. 자, 끝으로 15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기서 오늘날까지란 본서가 기록되던 AD 50년부터 70년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0여 년이 지나도록 유대 지도자들의 거짓 소문이 계속 돌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한편 예수님의 부활 이후 유대인들은 즉시로 유대 각 지방에 전령을 보내어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유대인을 위해 기록된 본서에서 마태가 동족 유대인을 마치 이방인의 입장에서 호칭하듯 부르는 것은 특기할 만합니다. 이런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당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은폐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얼마나 엄청나고 집요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지금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러니까 즉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갖다 하라라고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로마 군병을 그렇게 꼬드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잘 말해주겠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시대에 21세기 현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어떤 권세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무슨 총회장이니 무슨 연합회 총재니 하는 따위의 이런 직분을 얻기 위하여 엄청난 돈을 쓰게 됩니다. 이거를 그 잘못된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를 않아요. 그런 계획을 한 그런 교단인 그런 입후보자들과 그 측근들이나 또 그들이 주는 돈을 받고 호텔로 무슨 음식점으로 등등의 그렇게 돈을 받고 이번에는 아무개를 총회장으로 세우자. 자, 뭐가 지금 잘못된 거죠? 총회장을 세운다는 말은 목사들의 그 단체장을 지금 뽑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체장을 뽑는 그 자리가 어떻게 뽑아야 됩니까? 그의 면면을 보고 그의 무음한 것을 보고 그가 얼마나 목회에 충실을 했는지, 그리고 그 교단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섬겼는지, 그리고 그가 섬기는 그가 목회하는 그 본 교회에서 과연 얼마만큼 무음하게 목회자로서의 그 사역을 했는지, 이런 거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면은 그냥 울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거는 어떤 면은 전혀 보지도 않아요. 이번에 이 사람을 총회장으로 세워야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총회장으로 나오는 입후보자의 개인 돈입니까? 아니면은 입후보자의
속해 있는 교회에서 준 돈입니까? 그 교인들이 총회장 나가라고 막 그 몇십억씩 몇 억씩 들여가지고 그렇게 승낙을 한 것일까요? 그러면 승낙을 했다고 하면 누가 승낙을 했을까요? 그 교회 당회에서 승낙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총회장이 되는데 좋아요. 승낙까지는 좋아요. 우리 목사님이 이 교단의 총회장이 이번에 나가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좀 도웁시다.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오만방자하게 돈 봉투를 돌려서 어떤 이는 호텔로, 어떤 이는 그야말로 호화찬란한 그러한 만찬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돈 봉투를 돌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 하루 이틀 일까요? 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회장 돼서 그 사람이 1년 동안 하는데 몇 억씩 돈을 들여가야만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제 선배 목사님 한 분도 부총회장으로 나가시기 위하여 아파트 한 채를 팔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마터면은 그 가정이 쪼개질 뻔했어요. 그래 또 나간다고 이제 그러니까 제 2부 총회장 나가는데 아파트 한 채 날라갔어요. 자, 1부 총회장으로 나가면은 나가서 당선이 되면은 총회장은 자동 올라가요. 다음 해. 그러면은 2부 총회장 선거하는데 아파트 한 채 날라갔으면은 총회장 선거하는데 아파트 한 채, 두 채 날라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왜 날라가요? 총회장 되는데 총회장 되는 거하고 아파트 날라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그러한 환경입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온한 짓거리들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눈을 뜨고는 못 보고, 귀를 가지고는 못 듣고, 입을 가지고는 차마 말을 할 수가 조차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백주대낮에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이지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하고 자기가 아파트 몇 채 날리고 그냥 성도들이 정말로 충성스럽게 헌금한 그 헌금한 돈을 하나님 사역에 쓰지를 않고 자기 권력에 다 써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정치도 똑같고 기타 모든 단체들 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일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다른 데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 거기까지는 들추기 필요는 없고요.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런 짓거리들을 서슴없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온갖 사보타치, 온갖 위선적인 행동,
아니 그렇게 해서 총회장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이며 그가 그런 명예가 과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될까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우리 주께서 보시면서 과연 칭찬을 하시겠느냐, 채찍을 드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와 이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런 일들이 2000년 전에만 벌어진 게 아니고 21세기 2000년이 지금 넘어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교회 내에서 유유자적을 하면서 그야말로 교만방자하게 하나님 알기를, 성령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저희들 멋대로 지금 행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자들을 가르쳐야 되고 이런 자들을 바로 세워야만 하는 일이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일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첫째, 파수꾼들의 거짓 고백의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여인들이 두려움과 기쁨에 쌓여서 돌아갈 때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 중에서 몇 명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이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밤에 와서 주님의 시체를 도적질하여 갔다고 거짓말하도록 하였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시키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방해하려는 헛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이렇듯 돈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 돈을 받으면 어떤 사악한 일도 하게 됩니다. 특히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거짓된 흉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썼지만 진리를 위해서는 불과 얼마 안 되는 돈도 아까워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됨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이익과 입지를 위해 진리마저도 쉽게 짓밟아 버림을 알게 됩니다. 한편 제사장들은 파수꾼들에게 만약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파수꾼들의 직접 상관인 총독 빌라도를 설득하여 그들에게 이말화를 면하게 해주겠다고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결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는 파수꾼들을 결단코 보호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거짓을 사랑하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의 머리 위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파수꾼들의 고백이 갖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파수꾼들이 함께 꾸며낸 이런 거짓말은 그 자체로 벌써 모순되고 있어요. 만일 파수꾼 모두가 잠이 들었다면 그들은 누가 왔다가 갔는지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만일 어떤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을 깨워서 제자들이 하려고 했던 일을 못하도록 막았을 거예요. 또한 파수꾼들은 자신들이 잠들었었다면 처벌이 두려워 그것을 감히 말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설령 그들이 그렇게 말했더라도 오히려 유대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먼저 감시를 소홀히 했던 파수꾼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모두 무시하고서라도 파수꾼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었다면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자들은 제자들을 잡아서 가혹하게 고문하고 박해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파수꾼들이 퍼뜨린 말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잘못 이해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사악한 자들이 고의로 진리를 거스려 꾸며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된 허상은 반드시 밝혀지고 숨겨진 진실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꾀하던 이 사람들의 숨은 동기까지도 낱낱이 드러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부활이십니다. 그렇다면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이 파수꾼들은 부활 사건이 진실임을 확증하는 분명한 증거들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한 뇌물을 받고서 그만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활을 믿지 못하게 거짓말을 퍼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28-2편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28장 16절로부터 20절로 계속 진행하는 28-3편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부분을 이제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